하루하루를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계획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변수가 많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일이 틀어지기도 하고, 상황과 시간과 여러 가지 조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결국 처음 계획했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것을 물리고 다른 것을 다시 계획하자고 하니까 마음이 뒤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이나 여러 가지 일터에서 우리가 힘겨운 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화가 나기도 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지 못했다는 자신에 대한 자책도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런 과정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력을 발동하고, 또 이 새로운 것이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로 시작할 때 분명히 좋은 길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변수가 생겨서 다시 무엇인가를 새롭게 결정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이 일을 잘 결정했을 때 새로운 길을 잘 선택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맞나 아니면 저것이 맞나라고 생각해 볼 때 어느 것이 맞는지 참 결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것에 따라서 사는 능력이 분별력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이라는 민족을 만나서 그 민족이 화친을 청하고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의 말에 응했는지, 아니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말에 대해서 판단했는지, 우리가 그들의 결정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삼을 수 있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승리 뒤에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 보입니다. 한 사람의 욕심과 그리고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고 맙니다. 쉽게 이길 것 같았던 그 전투에서 패배하자 이스라엘은 대단히 괴로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생겨난 것인지, 왜 패배했는지 하나님께 밤늦도까지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아이성 전투 2차전에서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모두를 전멸시키자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문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면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서로 모아서 합해서 연합전선을 펼치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지에 있는 민족과 해안에 있는 여러 민족이 서로 뭉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족속, 그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가 모였으니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심으로 맞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다짐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몰랐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그들이 힘을 합쳐도 결국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전투력과 자신의 뛰어난 능력에 의해서 가나안 족속을 이겼습니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군사력이나 그들의 전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어려운 난관일지라도, 비록 이기기 힘든 어려운 전쟁터 속이라도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족속의 잘못된 관점.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의 수와 전력에 의지하여서 전쟁을 승리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신들의 상식과 이성의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예상치 못한 여러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상식에 의존합니까? 아니면 믿음에 의존합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경험이나 지금까지 쌓여왔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의지하여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또한 엉킨 실타래를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험된 이성에 의해서 문제를 풀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상식과 논리보다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위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까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교훈이 뭐냐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세상적인 것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앞에는 안개처럼 흐려졌는데 갑자기 이 안개가 걷히고 밝은 햇살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비결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내가 지금 이 결정이 나의 원함대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은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라고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은 자꾸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가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이 자꾸 끌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핵심 민족 기브온. 이 기브온 민족은 가나안 주요 성읍 중에서 예루살렘의 북서쪽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대단히 가깝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 사실상 히위 족속에 속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해발 722m 정도 되는 고원 평야지대에서 아주 풍요로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공격하여서 진멸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은 협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자라고는 선택을 했습니다. 과연 기브온 족속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많은 같은 민족들과 서로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화친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지혜로운 민족들입니다. 아무리 싸우고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싸워봤자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그것에 승복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택을 할 때에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는 은혜의 길을 선택합니다. 물론 자신들의 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였지만 결국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께 달라붙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성전에서 물을 깃는 일 등 성전 봉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미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한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잊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의 합당한 은혜의 결과,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넉넉지 않고 상대적으로 약해 보일지라도, 자랑할 거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입히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많은 달란트와 또한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길은 어찌 보면 좋지 않은 길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화친 조약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화친 조약을 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강한 자가 약한 쪽을 어떻게 해서든 보호해 줘야 되고, 또한 약자는 강한 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반드시 섬김의 자리에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화친을 청하는 방법을 보면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칠까봐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하고 꾀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속임수를 쓰는 것인데 사신의 모양을 꾸밉니다. 여기서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단이나 사절단을 의미합니다. 헤어진 전대는 음식이나 먹는 거 이런 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부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습니다. 그리고 낡아서 기운 신까지 보여주고,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헤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다 찢어진 그러한 상태로 곰팡이가 난 떡까지 준비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있는 길갈 진영까지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처음 하는 말이 저희들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약을 청하자고 하는데 참 그들은 사람의 기분을 잘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참 겸손한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심히 먼 곳에서 찾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쏙 마음에 드는 말입니다. 일단은 겸손한 자세로 저희들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고 당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 소문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많은 역사를 통해서 강을 건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방 민족과 싸워서 승리하고, 특별히 아모리 사람 두 왕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명백히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믿음도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들을 받아줘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히 족속들은 진멸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모두를 하나님 앞에 없애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저 와서 자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가까이 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선한 척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섬기려는 모습을 가끔씩 보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한순간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도 이단들을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하여서 진리인 양 거짓 꾸며서 살짝 바꿔서 자신들의 말이 옳은 것처럼 사람들을 거짓된 길로 꿰어서 가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땅에도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실질적으로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나옵니다. 자신을 거짓으로 낮추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위하는 척하면서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면서 또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떨까요? 그 사람의 말하는 거나 우리에게 대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속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 생기기도 하냐면 그냥 넘어갔다가 저 사람은 그래도 지금까지 잘해줬는데 설마 이러겠어? 라고 하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기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짧은 기간에 사기 행동을 벌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하거나 속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는데 요즘에는 오랜 기간 관계를 맺고 난 후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돼서도 자신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참고 있다가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요. 3년 동안 정말 착한 일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했는데 많은 기간을 지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의 물건이나 필요한 것들 그리고 돈을 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멀리 떠나는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주위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볼 때 100%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결코 완전히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로서 품어주시고 그 사람이 또한 실수했을 때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악한 모습을 보일 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는 과감하게 거절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선한 척 진실을 알 수 없는 겉모양에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때로는 저 사람 보면 정말 선해 보이는데 또한 너무 지혜롭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 같아 보이는 일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모양이 어쨌든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 분별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알고 싶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속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백성에 대한 태도가 옳았을까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예를 들어 헤어진 신발이나 곰팡이가 난 그 떡,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교묘한 술책을 통해서 자신들이 살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졌던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고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되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왜 그들이 잘못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좋은 말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무엇인가를 들었을 때 달콤한 사탕과 같은 말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방향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 좋겠다,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네? 라고 자기 자신이 착각하고 그 길로 가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가벼운 일처럼 보이더라도 결정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분명히 판단의 근거가 있습니다. 설령 그런 판단의 근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오랜 기간에 인생의 가시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마지막을 좌우할 수 있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작은 일처럼 보이더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의 실질적인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역할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에 자꾸 사로잡힙니다. 항상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되는데 우리의 계획과 판단에 맞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만 우리 자신이 거기에 필이 꽂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치 않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 길을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의 근본과 그 원인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드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겉모양에 속지 마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여서 믿음의 분별력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